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직면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던 그런 상황에서 새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구제에 의해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항의를 하면서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오죠. 하지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리더십 12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리더십 7명이 더해지는 리더십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소외된 계층이 없이 갈등을 봉합함과 동시에 이제 헬라파 출신들과 이방인들이 리더십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더 확실하게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분명히 출발점은 문제였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걸림돌이었던 문제가 오히려 자신들의 계산을 넘어서는 디딤돌이 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선발된 7명이 공식적으로 집사였다는 증거는 없다. 사도행전에 집사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새로 뽑힌 사람들은 구제와 행정 업무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등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오해하셔서 목사님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저희 집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리더십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된 사명이고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스데반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원래는 사도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사도라고 하는 직함이 있던 자리에 스데반의 이름이 써 있는데 아무것도 다르질 않습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을, 12 리더십이 하던 일을 이제 새로 선출된 7명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리고 이 스데반의 행동은 강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학과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자유민들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이 자유민들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파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스데반의 신학, 스데반의 설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자유민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세워서 이 스데반을 종교를 모독했다 하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의 공식 기구인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라고 번역하는 그 기구에 정식 재판을 받도록 회부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신학이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 어떤 신학이 충돌했을까? 스데반의 설교가 7장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설교에 보면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침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한 본문이죠. 이사야 66장을 스데반이 인용하는데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온 우주의 창조주인데, 내가 온 우주에 존재하는데
너희들이 뭘 나를 위해서 집을 져? 나를 위한 집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짓잖아요, 성전을. 그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자주 반복하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처음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얼마나 이 성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죠? 제가 우리말로 좀 편안하게 번역을 해볼게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이런 골자죠. 하나님, 사실 저희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이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것 사실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을 이렇게 지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이 집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 성전을 봉헌한 그 분의 기도가 하나님은 이전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단지 성전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를 낮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중심의 신학에 매여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치, 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이 제사를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학 구조를 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권한도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다, 그 모든 권력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적인 영적인 권력을 독점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 문제죠. 신학적인 왜곡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학이 나쁘면 행동도 나빠집니다.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학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전하지 않으면, 신학이 균형을 잃고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행실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교인들이 신학이 왜곡되어 있었던 가장 심각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못 박아 죽이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굴던 인간들이, 그 모든 종교의 기득권을 다 움켜쥐고 있던 인간들이 막상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더니 못 박아 죽였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당신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이었다. 스데반이 그걸 공격한 거예요. 자, 이 보수적인 유대교 정통주의자들,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신학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 따위의 설교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 이해, 율법 이해를 넘어선 가르침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성전주의에 뿌리 박고 있는데, 본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본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을 그렇게 속여왔는데 겨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추종자 한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돌을 들어서 즉결 심판으로 처분하죠. 재판도 없이.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구도가 이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고 안타깝게도 사람이 만든 종교는 계속 이런 문제들에 뒤엉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 가운데도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기억나는 사건 하나는요, 18세기 영국 성공회의 사제 존 웨슬리 신부예요. 나중에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죠. 이분이 성령을 체험했죠. 새롭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또 이 사회적인 약자들 가운데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탄광촌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평생을 옥외 설교를 합니다. 건물 밖에서 설교했다는 뜻이에요. 옥외 설교. 문제는 당시 성공회의 교리에는, 성공회 사제는 감독이 파송한 그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시에 이 존 웨슬리 신부의 관할 교구의 비숍, 그러니까 감독이, 주교가 존 웨슬리의 옥외 설교를 금지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The world is my parish,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웨슬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는 의도로 한 말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교단은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나의 교구인데 왜 나를 교회 건물 안에 가둬둡니까? 온 세상이 나의 교구입니다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은 성공의 내부의 개혁 세력으로 남기 원했지만 결국은 감리교회가 따로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성공회에도 성전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힘하고 성전 밖의 세상으로 사람을 파송하려고 하는 그 갈등과 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한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신학을 성전 중심이고 성일 중심이고 성직 중심이다. 거룩한 성전 중심이고 거룩한 날, 그러니까 주일 중심이고 거룩한 직업, 성직 중심이다. 이었다.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의 신학은. 그래서 제가 어려서 본 많은 분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 가야 만나냐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신학 안에 있었습니다. 또 목사가 되어야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용어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목사가 돼야지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일만 주의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거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보였고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일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주의 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사실은 어른이 돼서도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중심이고 성일 중심이고 성직 중심,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살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성전 중심, 성일 중심, 성직 중심의 신학의 폐해 금방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 성전에만 계시면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되죠. 예배당 밖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거긴 하나님 안 계시거나 관심이 별로 없으시니까요. 자, 주일만 거룩한 시간이면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는 대충 살아도 되죠. 그렇죠? 내가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면 되잖아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니까. 월화수목 금토는 안 거룩한 날이니까 내가 안 거룩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이런 신학적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쁜 신학은 문제가 많은 나쁜 삶을 낳는다는 게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자, 성직만 거룩한 직업이면 내 직업은 어차피 세속적인 직업이니까 세속적인 윤리에 따라 살아가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이중윤리를 만나요.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속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논리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전 중심이고 성일, 주일 중심이고 성직 중심의 신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어떤 또 폐해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을 관리하는 성직자들의 권위가 성경적이지 않게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요. 저도 갈등 많습니다. 여러분, 저 착하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입지가 더 강화될까? 어떻게 담임 목사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유혹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모든 교회는, 모든 설교자들은 이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목회자들에게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으니까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축복권, 저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신학은 분명히 편협한 신학입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려요. 이건 분명히 편협한 신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뿐 아니라 모든 곳에 임재하시죠. 모든 곳에 현존하십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교회 건물을.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가 본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목적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건물이 생각나세요?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솔직히 건물이 생각나죠. 그만큼 우리 신학이 아직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람들이라고 썼단 말이죠. 원어가, 성경 원어 자체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전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고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요. 교회 할 때 건물이 생각나면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교회에 대한 신학적 편견이 있구나. 성경 자체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부르질 않고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주일만 거룩한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월화수목금토 모든 시간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직만 거룩한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직자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든 소명이 거룩합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스데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또 스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믿으라는 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스데반이 된다는 것. 오늘 설교의 사실 본래 제목은 스데반 2022예요.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스데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실 만한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스데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불편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항상 계시다는 고백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스데반의 후예입니다.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후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후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죠. 내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성경을 읽어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내고 성경에 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할 것인가? 스데반의 후예들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성경에서 그 이익을 뒷받침하는 본문들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교계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어떤 교단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제사장직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직이 세습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런 칼럼이 교계 신문에,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계 신문에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직 세습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 칼럼을 쓰신 분들은 오늘날의 목사직을 하필이면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연결을 시켰을까? 왜 오늘날의 예배를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시켰을까? 그리고 왜 이 칼럼을 읽는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논리의 부당함을 발견해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걸로 치면 왜 구약까지 갑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 되잖아요. 왜 지금의 목사 직분을 신약의 사도들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예배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구약의 제사와 연결시키냐는 겁니까? 뭘 위해서? 저는 그 해석 방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묻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습되었죠. 근데 여러분, 사도직이 세습되었다는 말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아들이 2대 교황이 되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목회직의 세습이 정당하다라는 칼럼을 쓰신 분들은 사도직을 연결시키지 않고 오늘날의 목회자의 자리를 구약의 제사장과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질서 자체가 새로워졌는데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형태의 예배, 강대상이 있고 단이 있고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높은 곳에서 설교하고,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으세요? 적어도 콘스탄틴 칙령이니까 예수님 오시고 300년 이후부터 생긴 현상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당연하게 여길까요? 오히려 구약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언어에 익숙하시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야 되고, 다 온통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온 이미지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온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와 목회, 목사직을 해석하게 되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중에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저처럼 뭐 답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지금껏 그러고 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목회자들의 권위가 부당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런 예화는 안 사용하고, 아까 어느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많이 들었던 게 뭐 잘못해서 죽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구약에 수백 년에 한 번 나오는 사건 한두 개 가지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논점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 예배, 목사 해석할 때 왜 저 사람은 이 이미지를 따올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근거들도 많은데, 그래야 한국교회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가?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누구 혹시 스데반 말고 다른 분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있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께 맡기고 또 자신을 지금 부당하게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빌잖아요. 정말 스데반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었구나, 진정한 예수쟁이였구나,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 그리스도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삶을 살아간 분들이 많았나 봐요. 2세기 3세기경에 이제 기독교를, 물론 이 문서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변증하는 그런 문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육을 입고 살지만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법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실은 부유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지만 충만해 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처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세상은 나의 교구다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사실은 행정 전문가답게,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역사적 원형 가운데 하나가 감리교회 속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 소그룹을 복원하려고 지금 수요예배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그룹들을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적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선명하죠. 행정적으로 공동체들이 잘 준비되고 만들어지죠 하니까 이 감리교도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제 교단을 이룬 만큼 커진 거죠. 하지만 존 웨슬리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존 웨슬리예요. 감리교회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리교회가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죽은 교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벌써 존 웨슬리도 감리교회라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이니까. 감리교회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안 두려운데, 교단은 강한데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단이 되는 게 더 두렵다. 교단이 없어지는 것보다. 제 마음이에요. 신도중앙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저의 두려움은, 저의 기도는 몇 사람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화 가운데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소중한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공동체를 이루냐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철저하게 붙들지 않으면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재앙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큰 교회는 무시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정말 붙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얼마나 모이나,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사역들을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고요. 이건 차선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방향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정신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과 스데반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꼭 왜 이런 생각은 토요일 밤 11시 이후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누웠다가 또 일어났잖아요. 설교 준비 다 했다 하고 누웠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때부터 적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스데반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죽은 교리를 붙든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은 교리나 종교 규칙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 교리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 가득한 관계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교리나 종교 규칙의 달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에요.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교리 전문가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법 전문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사랑 가득한 관계 안에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득한 관계 안에 자라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에요. 종교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교리나 종교 규칙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제 곧 부당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제가요 20년 전보다 지금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어요. 아니,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좀 인정해 주시지. 20년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시니까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사진을 보면요, 제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때 제 아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20년쯤 지난 지금 보니까 정말 그때 사진들의 제 얼굴을 보면 거기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 따라 살아가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항상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단순해요. 예수 따라 살면요 행복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자고. 그렇게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진짜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